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상태 그대로 고정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상태 그대로 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밭 갈고 장사할 때 농담하고 대화하고 있는 동안 지구 전체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서 멸망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용히 방주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환난이 일어나고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면서 지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예언의 순서는 정확합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은혜의 시간의 끝이 어떻게 맞춰지게 되는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의 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론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이라는 은혜의 시간 말이죠. 어떤 사람은 60년의 인생을 받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90년 이상의 긴 시간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시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들을 내보내면서 지옥의 정죄를 하신다는 그 생각, 그것은 중세기 천주교에서 세워진 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큰 오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데 아기로 보내주시는데 지옥의 정죄를 낙인을 찍어서 보내신다.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주께서 주신 고귀한 은혜의 시간을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시대에 태어날지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미국 조지아에서 태어나서 살고 너는 이문동에서 태어나서 살아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해 주셨을까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기들을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고요. 진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상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시간이 맞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맞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짐승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지구가 생깁니다. 강력한 파워입니다. 말씀이 한 번 나가면 그래서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굴복하면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상처가 생깁니다. 어떤 상처일까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성도 여러분, 양심 속에서 성령의 음성과 호소가 들려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돼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이 길로 가라, 이 말씀을 받으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생각 없이 함부로 대하면 어때요?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되어서 진리가 내 눈앞에 그대로 있는데 보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첫째, 말씀과 성령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거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소홀히 여깁니다. 소홀히 여기면은 결정적으로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자꾸 순종을 뒤로 미루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자꾸 완악해지고 이 진리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는 것입니다. 사탄은 엄청난 목적을 갖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몇 사람 지옥에 보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뺏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저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구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앉아 지극히 높으신 자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도다. 분명하죠.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보좌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빼앗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사탄이 어떻게 빼앗으려고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지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지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굴복하는 사람들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지구는 자기의 소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노아 시대에 그 목적을 거의 이룰 뻔했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한 지구 전체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성령의 호소를 듣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이 쌍쌍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징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가 된 것입니다. 그 심령이 말이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볍게 받아들이면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동안, 찬송을 부르는 동안, 믿는 동안 마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을 보내주실 때 듣지 않고 무시하면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로 몰려가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사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진리와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온 세상을 재미와 쾌락으로 채워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은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에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목이 곧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목이 곧다는 말. 자, 마부가 고삐를 오른쪽 왼쪽으로 당기면서 말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고집을 피우면서 목을 곧게 세우고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부가 원하는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이 곧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당겨서 인도하셔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버팅기고 목을 곧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또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말이 들려오는데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할례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은근히 즐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말 듣지 말라고 하시는데 목을 곧게 세우고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경험입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가고 헌금 가고 내 행위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내 마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다녀도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마음은 강팍해지고 진리를 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거절하고 있고 여전히 정직한 양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거절하고 목을 세우고 살아온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양초 한 덩어리를 놓고 다른 한쪽에 진흙 한 덩어리를 놓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양초는 그 뜨거운 햇볕에 금세 녹아내리겠죠? 그런데 진흙은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의의 태양이 햇빛이 내리쬐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거절한 것입니다. 내가 밀어낸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달라지고 자꾸 고집 세우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어디서나 쉽게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누가 끊으시나요? 누가 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으시나요?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끊어버릴게, 그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과 성령을 거절하면서 관계를 끊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은혜의 시간을 맞춰가는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져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콘크리트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대, 그렇다면 세상 전체가 어떻게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인이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맞춰지는가를 살펴봤죠. 이제는 세상 전체가, 지구 전체가 어떻게 은혜의 시간이 맞춰질까, 그러면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사탄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회 전체가 메시아를 상대로 대적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이 사탄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하늘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놀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사일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서 불러일으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미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고 있습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기독교회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성령을 거절할 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호소를 외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과 생애 속에 죄가 가득한데 은혜가 내 죄를 덮어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강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 지구 전체에 있는 기독교회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성령께 굴복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을 것 같이 희망을 던져주는 설교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구원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내가 듣는 설교가 내 양심을 무디게 하고 마비시키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듣는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은 회개와 순종과 굴복으로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은근히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말마다 듣는 그 설교들이 말이죠. 그것이 기준점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양심을 마비시키고 강팍해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되고 이겨야 한다고 설교합니까? 그런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설교들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양심으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온 세상이 두 무리로 갈라질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에 호소할 때 굴복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 일어나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고삐를 잡고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양심이 강팍하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양심을 두드리는 그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하게 질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될 텐데 그들은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 소돔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세상 전체가 진리와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말이죠. 지금 교회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점점 더 분명하게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정결한 삶을 구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정결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눠질 때 그때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두 무리로 나눠져 가고 있을 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엄청난 이적과 미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후의 미혹입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성령의 호소에, 성령의 음성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모두 이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13장 15절 17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두려운 모습이죠. 큰 이적이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 미혹해서 한 무리로 끌어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핍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볼 때 모든 자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의 눈에 지구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진리를 거절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무시해 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넓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이때 다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한쪽에서 정결함을 추구해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할 것입니다. 미혹을 분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오면은요, 그때 우리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과 17절입니다. 15절, 17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마지막 환란이 오면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인들입니다. 매매하고 사고 파는 일들을 통해서 짐승이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은 이쪽인지 저쪽인지 결정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둘로 정확하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간은 없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죠.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간 자들과 들어가지 않는 자들로 정확하게 나누어진 것처럼 세상 끝에도 마지막 환란이 오면은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미혹당한 자와 미혹당하지 않는 자들, 압력에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압력을 견디고 표를 거절한 자들,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것이 지구 전체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면서 둘로 완전히 분리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질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지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일어나시는 때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퍼부어 주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순절 때 다락방 120명에게 성령을 줘서 복음을 온 땅에 퍼뜨렸죠. 그것을 이른 비 성령이라고 하죠.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퍼부어 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락방의 120명과 같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성령의 큰 역사로 복음이 시작되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은 반드시 우리가 이 무리에 속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11절 12절. 여기에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자, 이거 짐승의 표 장면이죠. 마지막 환란의 장면입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고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역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일까요? 12절 이어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늦은 비 성령을 받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둘째 뭔가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이 시작되면은요, 성령께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을 지나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그래서 정확하게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전체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참 예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면은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잡아주고 심지어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 모습을 살펴보죠.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며. 자, 누가 누구를 넘겨줘요?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친구가 나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잡아줍니까? 죽음에 넘겨줘요.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형제가? 마음이 콘크리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부모와 자식을 넘겨줄 정도까지 말이죠.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때 의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과 온 교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참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약속을 여기서 주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거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고요. 온 세상이 미워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은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오셔서 꼭 들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쪽에서는 부모와 형제와 친구가 의인들을 잡아주고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 전체가 둘로 갈라지면서 은혜의 시간이 끝마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언제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까? 홍수가 왔을 때 은혜의 시간이 끝났나요? 아니죠. 홍수 이전에 끝났습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동물들이 방주로 다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그때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분리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홍수는 그로부터 7일 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끝에도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납니다. 언제 끝나게 될까요? 마지막 환란이 올 때, 그때가 되면은 의인과 악인 사이에 영원한 분리가 생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짐승의 표를 받거나 거절하는가로 말이죠.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 환란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방주문이 닫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방주문을 닫아가시기 시작하겠구나. 오늘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미루고 성령께 굴복하는 것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환란이 올 때까지. 그때가 되면 내가 결정하겠다고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방주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때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의 빛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는 많이 늦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호소에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교파 따라다니고 언제까지 교회 따라다니겠어요? 말씀으로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하늘에서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 선언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상태 그대로 고정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상태 그대로 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유 의지와 신앙과 믿음으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밭 갈고 장사할 때 농담하고 대화하고 있는 동안 지구 전체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서 멸망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용히 방주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환난이 일어나고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면서 지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은 칠재앙이 지구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예언의 순서는 정확합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온 세상에 짐승에게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장면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의인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고 이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기별이 외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가 끝나면 방주문이 닫히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이 되면 7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과 15장이 정확한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마쳐요? 이 마지막 일곱 재앙에서 마쳐진다고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 이 7재앙을 받게 될까요? 마음이 강팍해진 악인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7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7재앙이 내립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7재앙을 받고 고통당하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 하나님 안에 숨겨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 즉 의인들을 방주 안에 보호하셨죠. 그리고 7일 후에 악인들에게 심판 홍수가 내렸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7재앙이 내리는 동안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7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7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보호를 의인들은 받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재앙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정확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7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 누가복음에 나온 그 예수님의 약속,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이 의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7재앙이 내릴 때 여러분이 악인이라면, 아주 기분 나쁜 상상 한번 해보죠. 만일 7재앙이 내릴 때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칠재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떨어지고 있어요. 의인들에게는 지금 칠재앙이 전혀 내리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칠재앙이 내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까요? 그때 틀림없이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는 칠재앙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탄에게 미혹당했고 저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에 기만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의인들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은혜의 시간을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칠재앙이 내릴 때 악인들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칠재앙이 끝날 때까지 악인들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콘크리트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재앙에서 나타난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넷째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악인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분명하죠? 악인들은 고정되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재앙입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 보세요.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쟁이 내릴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악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과 21절입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엄청난 사이즈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섬이 바다에 가라앉고 산이 쪼개지는 엄청난 일들이 7째 재앙 때 내리는데, 이때 악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지 보시겠죠. 악인들은 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마음이 강팍해졌고 강팍해지다가 콘크리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품이 악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더 주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선을 긋게, 더 이상은 이제 회개도 못하고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은혜의 시간을 끝내는 것입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함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성품이 고정되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은 단지 악인 스스로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순종 안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더 준다고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성품은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칠재앙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을 회방할 정도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마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가요? 공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내하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충분히 잔을 채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그들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년기 후에 악인들이 불로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악인들이 이때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까요? 천년기
밀레니움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의 20장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20장. 천년기와 이 사탄과 악인들의 마지막 최후의 멸망에 대해서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천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자, 천년의 기간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따라오세요.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자, 사탄이 땅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악인들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자, 천년기가 맞춰집니다. 사탄이 지구에 있는 악인들을 다 끌어 모아서 마지막으로 싸움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숫자가, 악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바다 모래처럼 많다고요. 엄청난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와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악인들이 그 성을 두루었다는 것입니다.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성도 여러분, 언제 악인들이 멸망당합니까? 천년기 후에 사탄과 악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고 달려갈 때,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악인과 사탄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처럼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최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분 나쁜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일 천년기가 마친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서운 모습의 사탄과 악령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문과 뉴스에서 보던 그 악한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탄을 중심으로 묻힌 악인들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 성은 중동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은 보기를 그 예루살렘 성벽은 벽옥과 수정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예루살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슨 뜻이에요?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투명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은 밖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있어요?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흰옷 입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성 안에 내 가족이 성 밖에 있는 나를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은혜의 시간을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번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강팍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았습니다. 기만당했습니다. 저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 설교에 기만당한 것입니다. 저는 예정론에 기만당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성 안에 누가 있어요?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달려갈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악으로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지극한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더 준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과 성령께 오늘 굴복하는가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평균 90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900년 이상 살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해져서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강팍해진 악인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국 마지막 남은 노아 가족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남은 의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를 허무하게 사용하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90년을 살을지라도 50세 때 은혜의 시간이 실제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참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마음의 양심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겠죠. 그리고 50세가 되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도 이제 내 뜻대로 믿겠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원하는 신앙, 내 마음에 드는 신앙을 하겠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도 나는 그것을 무시하겠다. 나는 진리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신앙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날 기독교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이 결정을 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가 순종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다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는 말씀과 성령의 호사 오면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강팍해진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결정을 50세에 내리면은 그때부터 50세 때부터 90세가 되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결정 그대로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은혜의 시간은 실제로 언제 끝난 것입니까? 50세 때 자기 스스로 은혜의 시간을 끝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살고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0살이든 40살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린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선까지만 따라가겠다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오래전에 결정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점점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진리의 빛을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기독교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은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담대함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일의 가장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하지만 의인들은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사탄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이 시작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100%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남은 그 하나의 예언,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그게 시작된다는 것은 100% 주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그동안 예언의 빛을 갖고서 충성하면서 살아왔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100%의 환란을 갖고 기다리고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에 있는 분명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칠장이 하늘에서 떨어질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면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빛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악하고 부패되었지만 저희는 이 세상에서 정결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환란이 올 때 그때 주의 백성으로 늦은 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찾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남은 생에 주님 손잡고 동행하기에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